이 모세오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 좀 설명해 보면 창세, 이제 세상이 창조되는 그거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고, 레위기는 레위 지파,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레위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일어나거든요. 그 레위 지파들이 맡았던 일이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록한 거고,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 여기 민수 있나요? 여기 민수?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넘버스 해가지고 무슨 지파가 몇 명, 무슨 지파가 몇 명, 그런 거거든요. 민수기, 넘버스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영어로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러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신명기는 그때 제가 설명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다시 말한다. 모세가 그 출애굽기 때 받았던 명령을,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는 신명기.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고, 사사는 뭐예요? 사사. 판사하고 똑같아요. 판사, 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해주는 사사예요. 사사 중에 우리가 아는 그 힘센 사람 누구죠? 삼손도 사사. 남자를 쓸 수 없었을 때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 근데 사사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로 외우면은 되게 쉬워요. 저지거든요. 판사예요. 근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왕을 달라 막 이러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요. 룻기는 일기할 때 그 기자인데 룻의 이야기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우리가 룻이에요. 예수님이 보아스고. 그게 룻기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상하. 역대는 뭐예요? 역대기 상하거든요. 원래 이게 크로니컬스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기록했다 이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역대기, 나냐 연대기 들어봤어요? 연대기하고 똑같아요.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외우면 훨씬 쉽고요.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발견해서 다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그런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다시 재건한 사람이죠. 다른 나라 총리로 있었나, 술관원장, 그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의 술을 맡은 자였어요. 먹기 전에 먹고 독이 있나 없나 기미상궁 같은 거네.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실 되게 빠른 시기에 재건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부흥이 오거나 뭐 통일이 되거나 이런 거는 순식간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물밑에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딱. 다윗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막 골리앗이 40일 밤낮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다윗이 짠 나타나가지고 목을 촥 베버려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렇게. 근데 다윗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준비한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대족인데 뭐 과부가 아니고 고아로 있다가
삼촌에게 잘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여왕이 돼서 나라를 구했죠. 에스더 얘기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이제 했던 에스더. 욥기는 누구 얘기예요? 욥의 얘기. 시편은 다윗도 썼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썼던 시편이에요.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예수님과 우리 신부의 이야기고, 이사야 이거 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뭐겠어요? 요엘도, 아모스도. 아모스는 약자가 뭐예요? 암이에요. 억울하겠죠. 한국에서는 암이야. 오바댜, 아까 요나도 요나도 이제 사람 이름이고, 미가, 마이카, 영어로는 마이카인데 사람 이름.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도 사람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해가인데, 스가랴, 말라기의 기는 일기할 때 그 기가 아니에요. 룻기 할 때 그 기가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말라카이거든요.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헷갈리긴 쉬운데, 여러분 기가 그 룻기 할 때 기인 줄 알았죠? 사사기 할 때 그 기인 줄 알았죠? 그럼 뭐야? 말라기까지 다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에 나뉘었고, 새 언약은 피로 맺었고, 숙제, 내가 검사할 수 없는 숙제, 주님이 보혈이 하신 일. 점점 옷을 벗네. 이게 햇빛 정책인가? 너무 더워요. 요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여기 보니까 롬 해야 되는데 로마라고 내가 이렇게 했네. 2번. 이게 눈에 딱 들어오네. 이게 왜 눈에 안 들어왔을까? 이게 지금 제가 에베소서라고 썼다가 히라고 썼다, 히브리서라고 썼다. 죄송합니다. 다 약자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 구약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언약이다. 언약은 피로 맺었다. 예수님과 우리도 피로 언약이 맺어졌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니까,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주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주. 그래서 자주 하시면 됩니다. 이 옛 언약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했는데, C의 옛 언약은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페이지의 C 옛 언약은 무엇인가? 이 페이지 위에 C 옛 언약은 무엇인가 발견했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피의 언약인데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 그 아담과 하와도 짐승의 털을 입혀주셨죠. 근데 다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 모세가 피를 가지고, 누구 피겠어요? 소 피죠. 그래서 사실 소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표해요. 구약에 소를 제물로 많이 드렸거든요.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 이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어디에 기록된? 아니, 거기 날 보지 말고, 날 보지 마세요. 7절에 언약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언약서, 뭔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이 뭐라고요? 옛 언약. 뭔가 언약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계약서처럼, 핸드폰 약정처럼 뭔가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근데 그때 뭘로 했다고요? 소의
피로 뭔가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받았고 옛 언약을 파기됐는데 뭐가 파기됐는지 알아야지. 맞죠? 뭐가 파기됐는지 알아야지.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나중에 제 밑에 여기 네모에다가 넣어놨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3장 33절까지 쭉 나와요. 이 언약이. 이게 옛 언약이에요.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파기됐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새 언약을 믿는데 새자가 붙었으니까 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파기됐고 뭐가 왔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파기됐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너무 모른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자유해졌는데 어디서부터 자유해진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절까지. 근데 10계명으로 해가지고 쫙 정리돼가지고 돌판에 쫙 정리된 거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가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뭘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다고요?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에요.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루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는 순간 이게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로. 이때 뭐라 그래 해야 돼요? 했으면 좋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랬으면은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할게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다더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된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잔소리 왜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는 동안은 안 돼요. 나는 내 자식을 바꿀 수 없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원래 내 자녀였어. 원래부터 내 자녀야. 뭘 맡겨? 네 거였어야지 나한테 맡기지. 원래 내 자녀다. 이렇게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행하리다 하는 순간 옛 언약이 착 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제 네모 박스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뭐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어떻게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이런 언약을 주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놓고 한 주제에 다 준행하리이다. 바로 어겼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준행하리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간 말 톤이 달라지십니다. 그전에는 긍휼과 은혜와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욕제게 해라. 이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준행하겠다고 니들이 나의 법을 너의 힘으로 약간 그때부터 옛 언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1절까지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실 거예요. 은혜가 뚝뚝 떨어져. 너무 은혜 충만해서 내가 어쩔 줄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식이 없는 거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방언을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럴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일을 쉬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언약의 피로 이제 이때 딱 이게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이. 요거를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2부. 자, 정체성과 자아상 너무 중요한 건데 결단의 헌금 시간을 좀 설명할게요. 결단의 헌금. 시편 96편 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궁정에, 그러니까 주님을 궁정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에게는 헌금인데요. 우리 청년, 그러니까 지금 청청 세대만, 청소년하고 여기 이제 뭐 초등학생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고 29세까지 뭘 할 거냐면은 조모임 때 봉투를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봉투를 받으시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얼마를 헌금할까, 이 예물,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갈 때 쓰는 예물을, 표정이 다 안 좋네. 날 째려보는 건 아니지 지금. 거기다 이제 헌금을 본인이 원하는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2025년도 돌아왔겠다, 이 집회를 통해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변화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봉투에다가 이름하고 자기 결단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 묻은 그 돈은 내가 쓰진 않고 이제 계획하는 거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거기에 쓰고 싶어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뭐 이렇게 시골 교회나 미자리 교회 이런 데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어라이즈 집회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지금 그레이스 레이스에서 다 충당하고 있어요. 어라이즈에서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제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잘 모아놨다가 의미 있는 곳에 쓸 건데, 요거를 이제 조모임 때 준비하고 집에 가서 돈을 놓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모아서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결단의 헌금. 뭔가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항상 헌금이 있고 돈 얘기가 있으니까 은혜 충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에는 큰 파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지만 본인이 부모님한테 꾸지 말고 본인이 모아놓은 용돈이나 뭐 그런 데에서 정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기도 제목을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고 봉투를 헌금을 놓으면 저하고 담당 선생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그리고 그거는 저는 버리지 않을게요. 내가 미니멀리스트지만 그 봉투는 내가 버리지 않고 스캔으로 해놓을게요. 실물은 안 버릴게요. 그 봉투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하고,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 2023년에 수련회 왔던 친구들이 있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요? CU 아오지 지점 이런 거 오픈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CU를 오픈하는데 아오지 탄광 옆에다가 CU 아오지점 오픈하실 분, 압록강에 탐앤탐스 나 오픈하겠다. 응? 아멘. 남록강 하단에 나는 스타벅스를 뭐 다른 걸 하든지 그럴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난 CU 아오지점 멋있지 않아? 아오지점? CU 아오지점. 너무 꿈 같지 않아요? 아오지 탄광 옆에. 과거에는 거기가 탄광이었는데 거기에 아니 우리 이 대한민국 제가 남한이란 말은 싫어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6.25 참전 용사들이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통일돼가지고 아오지 옆에 See you. 난 지금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뭘로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가장 기초. 그러면 오바댜가 뭐라고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에스더는 뭐라고요? 스 아닙니다. 그 얘기 아세요 혹시? 목사님을 아버지로 뒀던 연예인인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랬더니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라고 하지 왜 꼭 님자 붙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님은 스야 이랬다. 그 얘기 아세요? 모르는구나. 유명한 얘기인데 세대 차이인가? 자, 정체성과 자아상. 첫 번째, 거듭남.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요 세션이 아주 중요해요. 거듭남. 이게 말이 거듭인데 본 어게인이 아니고 사실 본 from above예요.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위에서 태어났는데 그 위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뭐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좌파 우파 이게 뭐가 중요해? 사실 솔직히 이게 중요하지. 거듭나야 돼요. 영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증명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게 내적 증거가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됐다는 거. 또 로마서에 보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자꾸만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이랬더니 너무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이제 십자가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리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놀라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아니었어요? 아니요. 부활신앙. 이것도 우리 많이 썼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십자가 복음 하시는 친구들에게 부활신앙이야. 기독교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물론 부활 안에 십자가 포함되어져 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시는 거니까. 그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입으로 신. 이렇게 하면 이제 거듭납니다. 자, 요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앤드루 목사님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여주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기도문을 이제 하면 그 친구는 진짜 마음으로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무 느낌 없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 있어요? 믿으면 된다 그러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데 무슨 느낌이야? 믿으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돼.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 안 믿어진다라는 말에 약간 그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믿고 싶니? 믿기를 선택할래? 믿고 싶어요. 믿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선택한. 믿어지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걔네들은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믿는 거는 복음을 듣고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너무 좋은 교리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분쟁이 있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지식인지 모르는데 구원 받는 사건과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은 달라요.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면 이 구절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거듭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자녀인데 성령을 또 받아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받는다라는 단어로 둘 다를 표현하고 있어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위로 임하시는 사건은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쉬워요. 내주는 in이에요. in,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 세례는 on이에요. 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병이잖아요. 성령님이 이 물이 요 안에 들어있죠.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생수병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 물이 얘를 다 감싸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너무 쉽죠? 와, 이렇게 쉽게.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제가 언어 다 분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학자들도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영어 몸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러 번 받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은 원어로 보면 throughout the soul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혼의 전체에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내주는 뭐예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태어나는 사건. 영이 태어나는 사건.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일어나요. 내 위에 임하시며 능력을 받아요.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제가 진짜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 성령 내주, 성령 세례는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은 내 혼에 throughout 전체에 걸쳐서 성령님이 다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도 하고 이러면 다시 충만해지죠? 계속 그렇게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돼요. 거듭해서. 거듭나는 건 한 번, 성령 세례 받는 건 한 번,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이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듯이 그렇게 받은 사람이 많아요. 막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받는 사람이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났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뭐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 다른 말로 말을 했다. 그럼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방언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어.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방언 받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방언이 안 터져도 성령 세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방언을 못해. 받는 게 좋겠죠? 방언을 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증거. 이 사람이 나 거듭난 거 맞아요. 그래도 맞겠지. 그러시면 100% 확신해요? 내가 남으로서, 내가 본인이 알고 남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다. 그럼 어디까지 하면 좋다? 방언까지. 이해가 되세요?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자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까?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방언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리고 뭐가 찌릿찌릿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목사님 책을 보면 이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언어가 보글보글 올라올 겁니다. 그냥 말을 하세요. 제가 번역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겠노? 이러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방언 받았다고. 정말 신기하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방언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이성적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해 방언하면 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옛날 우리 그 기도원에서는 할렐루야를 계속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랄랄라 따따따를 계속해라. 이게 뭐냐면 입을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내 방언을 따라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 방언을 따라하다가 자기 방언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내 방언 따라해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빨리 하면 돼요?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해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따라하다가 자기 방언이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제가 몇 번 경험한 건데 이 입을 좀 풀어주는 기도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 혀를 붙잡고 있는 약한 영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이러고 이제 좀 해주면은 그 다음에 더 쉽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방언 받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시흥 복된 교회 사역자님들이 확인하시고. 세 번째 영혼몸. 이것도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지금까지도 이제 교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건데 그 논쟁될 게 하나도 없고 성경에서 2 증인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2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엄청난 교리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니까 뭐가 굵은 글씨요? 뭐뭐 있어요? 영과 혼과 몸.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굵은 것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어떻게 한대요? 갈라낸다는데 안 가르겠다는 거야. 어떤 교단에서 안 가르겠대요. 참 희한하죠? 안 가르겠대. 근데 우리는 가르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 세 개로 나눴고, 더군다나 히브리서에서는 뭐가 나는데요? 하나님의 심지어 말씀이 혼하고 영을 어떻게 한대요? 갈라내는데 마치 관절과 골수를 가르는 것처럼 가른다는데 안 가르겠다니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는 거. 영은 어떻대요? 예, 영은 완전해요. 영은 내가 가진 영이나 여러분이 가진 영이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주와 합한 자는 그 한글 킹제임스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모든 게 새롭게 되었는데, 내 안에 모든 게 새롭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게 어디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모든 게 새롭게 된 그 모든 거는 영혼 몸 중에 어느 파트겠어요? 영이라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 다 나와 있네.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조금 모든이 빠지고 이러면서 좀 헷갈리는데 이걸로 보면 이렇게 분명하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고 할 때 이 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할 때 그 하는과 같은 단어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면은 네 영이 곧 성령이란 얘기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앤드로머 목사님 전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영혼 몸을 배웠는데 오현 목사님은 성령과 내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함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습니까? 그런 동일함이에요. 너무 깔끔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영을 본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똑같겠어요? 이게 완전히 클리어해졌죠? 이 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라 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너무 이제 많은 이 질문과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럼 네가 성령이냐? 그런 말은 아닌데 오성령 선생님은 성령이 맞는데 네가 성령이냐? 제가 성령인데 아니 내가 그런 말이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뇌 용량만큼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절로 설명해주면 너무 깔끔하죠? 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내 영이 성령님과 놀라운 거죠. 느껴집니까? 아멘이에요? 느껴져요? 느껴져? 아주 신기한 그룹이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어야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에 믿어진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찌릿찌릿 느끼니까 이제 믿어진다. 다 육신적인 겁니다. 영혼 몸 중에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찌릿찌릿 뭐 이런 거. 안 느껴지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영은 완전하고 우리 혼, 영혼 몸 중에 우리 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완전해져요. 이거를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의 영은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3분의 1은 완성됐어요. 근데 혼은 진행 중. 혼은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반재영 전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니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혼은 어떻게? 계속 새로워질 건데 어제 배운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2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다 각각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참모습 그대로 딱 보는 순간 그와 어떻게 된대요? 같아진대요. 영혼 몸 중에 어떤 부분이 같아지겠습니까? 영은 이미 같아졌다니까요. 몸이 같아질까요? 그럼 우리가 남자가 되는가 여자들은? 혼의 모습이 같아지는 거죠. 이게 뭐 특징이 없이 같아진다 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질이 같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룩함의 정도가 같아진다. 자, 몸은 어떻게 합니까? 몸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고 우리 몸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몸은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부활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해져요. 부활체라는 걸 받아요. 지금 연예인 생각해 보세요. 제일 완벽한 연예인 보다 멋있어져요. 그래서 거울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이에요. 멋있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다는 말을 이 당시에 잠잔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주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욕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 몸은 지금 이제 썩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썩지 않는 영원한 죽지 않은 불사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이제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주여 빨리 오소서. 몸이 늙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데 이걸 설명 안 했네. 하나님에게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는 성장이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성장했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창조하셨어요. 씨 가진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은 닭, 성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재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나온 우리 영은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나온 거는 성장해야 돼요? 미성숙해요? 깨워야 돼요? 먹여야 돼요? 누가 누굴 먹인단 말이야 도대체 지금. 우리가 내 영을 먹으려면 누가 영을 먹여요? 내 영을 내 혼이 먹여? 육이 먹여요? 가장 완벽한 존재인데 지금 누가 누굴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근데 제가 오해하실까 봐 설명할게요. 그런 말들은 뭐냐면은 영이 확장된다. 이 말은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용어 정리가 좀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봐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이 깨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뭐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영이 성장해야 되냐? 그럼 영은 미성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방언, 통변을 할 수 있어요. 영이 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할 때 뭔가 완전한 존재가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은 성장해야 되고 깨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럼 얘는 지금 부족한 존재인데 부족한 영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통변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영이 완전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영이 내 영혼 몸 중에 뭐 하나는 완전해야지. 뭐 하나는 완전해야지. 지금 뭐 몸도 지금 거울을 보면 낙심되는 수준이고 혼도 지금 뭐 상처가 많고 지금 죽겠는데 우울증에 막 죽겠는데 영도 잘 먹여야 되고 깨워야 되고 뭐 누가 영을 먹이고 깨우겠어요? 영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하나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근데 세상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말을 정체성이 헷갈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아상이라고 부를 것들을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걔네들은 영을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정의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영이고 누가 보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영의 상태예요. 이거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횡격막이 느껴집니까? 횡격막을 넓혀보세요. 사실 이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니까. 근데 그 횡격막도 안 느껴지는데 영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자아상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상은 제가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영은 다 거저받아서 완전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영은 뭐 똑같아요. 몸도 다르지만 우리의 혼 중에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혼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자아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보는 나예요. 한숨이 맞아요. 한숨 is right. 이게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참 힘들고 굿뉴스는 주님만 바꿀 수 있어요. 상하는 마음을 고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는 마인드를 바꾸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 이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지.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했는데요. 안 하더라고요, 잘.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생각을 바꿔.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을 먹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생각을 바꿔야지. 이런 정도예요. 근데 아 그래 바꾸자 했는데 집에 가는데 또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왔죠.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그게 마인드입니다. 되게 깊고 뿌리 깊은 생각이고 세계관이에요. 조금 깊이 들어있어요. 그게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자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쉽다. 나이가 들수록 어렵다. 나이와 고집의 강도는 비례한다. 내가 보니까 30만 넘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청세대만 하는 거야. 2030은 안 쳐줘요.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인드를 바꾸는데 자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보는 나예요. 내가 보는 나. 이거는 육신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어요.
자아상이라는 말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긍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일 거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일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긍정적이죠. 예, 자존감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긍정적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말씀에 맞게 새롭게 된 만큼 성경적인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에요? 긍정적인 자아상? 적극적인 자아상? 긍정, 적극 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정체성까지 자라가는 거.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 나도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는, 정말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자아상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 내가 저길 갔는데 빛인 내가 저길 갔는데 왜 아직도 어둡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변화된 자아상이에요. 그럼 그렇지. 변화 안 된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고 다음 3부에 알려줄게요. 자,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거 좀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이라 요것만 하고 또 이제 쉬고 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12절부터 읽으면은 이 오중 은사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 오중 은사는 이렇게 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도, 선지자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된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부터 10까지 있다. 저도 예수님을 90% 알고 우리 태곤이도 예수님을 90% 알아.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된 건가요? 나는 1부터 9까지 알고 쟤는 2부터 10까지 알아요. 그럼 우리 하나가 된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100% 아는 상태지. 엄청난 상태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내가 가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주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가 됐다? 10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1에서 999까지 알고 여러분은 2에서 1000까지 알아. 하나가 안 됐네. 999가지를 알아도. 그래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 무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혼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때까지 오중은사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아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전해질까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자아상 정체성과 똑같아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죽으면 돼요. 바로 됩니다. 주님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돼요.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에서 100%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100%?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 배워야지.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지. 겸손한 마음으로.